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할까요? 얼굴과 낙하산은 어떻게 하죠? 네, 펴져야 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삽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냥 표정 변화 없이 그냥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얼굴과 낙하산은 활짝 웃으면서 펴져야 삽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서점인 예스24에 따르면 작년 2023년도 100위권에 드는 도서 판매량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요, 자기개발 분야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전체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가 이제 다 종식되었다고 선언이 되었고, 이제 일상을 회복해 나가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현실을 조금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아마 이 책을 사지 않았을까, 이런 책을 사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더라고요. 해마다 행복과 성공학에 대한 책들은 홍수와 같이 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삶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멈추어 있는 듯합니다. 행복을 꿈꾸며 우리의 일상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하루 동안 행복을 경험하는 순간은 너무나도 적은 듯합니다. 마치 다람쥐 쳇바퀴처럼 똑같은 반복적인 일상이 권태감을 느끼게 하고 우리의 행복을 마치 다 갉아먹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삶의 권태를 경험하고 있다면 오늘 바울이 전해주는 평강의 비법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삶의 평강, 자유가 아닌 감옥의 속박 속에서도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전해주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이 전해주는 평강의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수용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수용하는 것, 이것이 참 평강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움직이는 생각의 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다 각자 다르잖아요. 그 다른 생각의 틀이 다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계관 혹은 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을 우연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운이 좋아서, 때로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 이것도 우연의 일치로 만나서 결혼하게 된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였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는 형제들의 배신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그가 이 모든 역경을 이기고 애굽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바로 왕의 다음 모든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인생관, 세계관에 달려 있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난 다음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 요셉의 총리에 올라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과거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요셉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요셉이 어떤 조치를 내리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요셉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겪었던 모든 고통과 역경을 형님들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어요. 이 인생관으로 그가 지내왔던 모든 아픔의 시간들, 고난의 순간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평강 가운데 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자기를 팔아먹은 이 형들을 원망하고 복수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았다면 아마 그는 결코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어두운 깊은 나락 가운데 떨어져 살았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오전 예배 후에 주중에 직장을 구해서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한 청년을 만나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뒤에서 어머님 또 주변의 분들이 많이 기도하고 이것이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살아갈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고 또 직장을 구하는 데서 좋은 직장 구하기를 원하잖아요. 대기업에 다니기를 소망하고 어플라이를 하고 원서를 집어넣어서 합격 통지를 받으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늘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요?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좀 작은 기업이지만 직장에 주어졌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강의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다녔던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 여러분 그것은 우연이었을까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절에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우리 상반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이 뜻으로라고 하는 헬라어는 셀레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셀레마의 원래 뜻이 어떤 거냐면 기쁨으로 설정한 목적이래요. 그리고 기쁨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삶의 목적과 계획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세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기쁨으로 평강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계속 딴 곳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이 아니라 다른 시선을 향해 바라볼 때 그 안에는 비교의식이 있고 남과 늘 내 자리를 비교해 나가다 보니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안식과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평강의 비결이 뭐냐? 바로 현실을 참여하되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예요. 터키 지방에 있는데 당시 지중해에서 가장 발전하고 아주 번영하는 도시였습니다. 상업과 정치의 중심지였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신앙적으로 볼 때는 가장 세속적인 도시,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자, 그런 에베소에서 바울이 기대감을 드러내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1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에 성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직분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근데 이건 직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일컬 말할 때 성도님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성도가 그냥 가장 낮은, 계급은 없지만 마치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성도를 영어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해놨냐면 세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인트 뜻이 뭐죠? 거룩한 자들.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어거스틴이나 그다음 이 아구스투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은 신앙의 경지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신앙의 모범이 되어져서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말할 때 여러분 성자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줍니다. 타락한 도시 중에도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에베소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속의 길을 걸어가고 번영된, 그리고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에베소 도시 가운데서도 구별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갔던 에베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는 거제라고 하는 도시에 살아갑니다. 우리 거제는 조선소를 기반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죠. 한때는 여러분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길거리에 다니는 강아지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니는 도시. 그래서 평균 소득이 우리나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 중에 하나가 거제였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아무튼 거제는 평균 소득이 훨씬 뛰어난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 조선 경기가 침체 내리막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 충격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도시가 우리 거제입니다. 그래도 요즘 들어서 조금 안정기에 들어서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 그게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고 오늘의 힘든 현실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제에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전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한 번쯤은 왜 우리가 이 거제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시는 항상 변화되어져 갑니다. 우리의 삶도 상황들이 항상 변화되어져 갑니다. 이러한 변화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구별될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삶의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타락한 에베소 도시 안에서 성자로서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삶 속에 채워나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갔습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유혹하는 불안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가슴에 품고 믿음의 길 걸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세상을 등지고 운둔의 길을 걸어나가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속화되어 있지만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거제가 변화되어져 가고 스스로 세속화되어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사명이 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신실한, 또 성자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을 통해서 평강을 주는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주 안에서 내 영혼의 안전함을 신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 어느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죠? 로마입니다. 전 유럽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로마가 이제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가 주는 평화가 그 제국 안에 있었습니다. 자, 이 로마가 주는 평화, 이게 어떤 평화냐면 로마는 이제 도시를 정복해요. 힘으로, 권력으로, 무력으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요. 근데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로마의 황제를 인정하고 로마의 다스림을 허용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유를 많이 허용해 주었습니다. 로마식 평화가 그런 거예요. 누구나 돈과 힘과 권력이 있으면 살아남는 것이 로마의 평화입니다. 이것들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팍스 로마나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식 평화를 바울은 거부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보세요. 은혜와 평강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로마가 주는 힘 아니에요. 돈 아닙니다. 권력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평안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평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권력으로 쟁취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세상에 준다는 평안은 환경이 바뀌면 깨어집니다. 로마가 그렇게 다스렸던 그 나라가 로마가 무너지면서 그 평강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로마의 평안은 전쟁으로 물들어 버리고 말지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지면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그와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닌 진정한 삶의 평화가 무엇인지 자신의 삶을 통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에베소서에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환경이 얼마나 자유롭지가 못합니까?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죄인의 신분이고요, 그 속에서도 바울의 영혼을 고동치고 기뻐할 수 있었던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기쁨과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그의 영혼만큼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여러분, 아기가 있어요. 갓난 아기가 있을 때 이 갓난 아기가 가장 편안할 때가 언제일까요? 아기에게 장난감을 줄 때, 아니면 막 넓은 집에 살 때 아니잖아요. 언제죠? 엄마 품에 착 안겨서 잠을 잘 때입니다. 엄마 품속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합니다. 엄마 품속에 새록새록 잠이 들고 또 그 품에서 젖을 먹고 엄마와 눈을 맞추며 엄마의 따뜻한 사랑의 눈길을 받으며 자라나갈 때 아이는 평안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일까요? 돈이 많을 때, 힘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은 언제나 우리에게 불안을 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수중에 1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 10만 원 가지고 밥을 사 먹을 수도 있고 잠깐 그 10만 원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것 마음껏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주머니 안에 지금 1,000만 원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으시죠? 1,0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현금으로. 그런데 그 현금 때문에 불안할 수 있어요. 그거 잠깐 놓고 어디 나갈 수 있겠습니까? 혹시나 이거 가져갈까 봐 불안하겠죠. 사라질까 봐 걱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우리를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과연 나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가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에서도 하나님, 오늘 이 직장이 하나님의 품이 되게 하시고 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품에 있는 가정이 되며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제가 이 찬양을 한번 우리 유성훈 집사님